할렐루야. 바다를 꾸짖으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미미한 시작과 영광스러운 결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자연의 삼라만상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는 땅에 심게 되면 후에 무려 4에서 5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복음은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처음에는
참으로 초라했듯 다소 미미하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마한 능력과 생명력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결국에는 큰 나무로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안식과 평안을 주는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역사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작지만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수많은 영혼에게 영적 안식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세상에 보이셨지만 사람들의 무지함은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보이는 것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가 거대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취할 이 땅의 열매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의 삶은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기쁨을 추구할 것이 아닌 보다 영원한 나라의 비밀한 것과 영광을 위해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 하자 예기치 않았던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풍은 지역의 특성상 갈릴리 호수에 갑작스럽게 발생하곤 했던 대단히 위험한 강풍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순식간에 큰 파도에 휩싸여 요동쳤고 배는 금방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혼란에 휩싸였던 그때에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셨으므로 제자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깨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뛰어난 선생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잠에서 깨어나 광풍을 향해 꾸짖으셨고 요동치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명하시니 바다는 즉시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심으로 그분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같은 큰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같은 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거센 광풍만을 보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내 앞에 벌어진 상황만을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본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에 순종하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의식한 채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신앙생활 중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 배를 띄웠으나 큰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도 광풍과 같은 어려움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병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지기도 하며 작은 오해로 인해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어려움에 빠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듯 하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우리를 사로잡는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명령만 하시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님임을 깨닫고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매 순간 흔들렸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문제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닌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의 높은 파도를 잠잠케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